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제 자신이 별로 초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잘하는 거 별로 없고 못하는데도 자존감이 높습니다. 지난 교회에서도 10년을 사역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야단을 쳐도 제가 이제 고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말에 상처를 받거나 그 말이 나에게 아픔이 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기분이 나빠도 흘려보내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흘려보냅니다. 이게 아마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돼서 매주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언제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냐면 오늘도 경험했습니다. 꼭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저 혼자 제 방에 들어가서 다시 2부 예배를 준비할 때 2부 예배를 마치고 또 오늘 새가족 신앙 강좌를 준비할 때 또 새가족 신앙 강좌를 또 마치고 제자반을 또 마무리할 때 또 제자반 마무리하고 임직자 훈련하는데 그걸 마무리할 때 늘 마무리할 때마다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좀 더 잘할 걸, 좀 더 시간을 두고 묵상할 걸, 좀 더 쉽게 성도분들이 알아듣도록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좀 더 내가 언어나 또 전달이나 스피치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더 준비해서 할 걸이라는 후회들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30분 짧으면 한 20분 되는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1부 예배 마치고 참 이런 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2부 예배 때는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또 이제 내용을 점검하고 그 옆에 메모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올라오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초라한 나를
어제도 새벽녘에 마친 다음에 남자들하고 축구했거든요. 축구 제가 좀 늦게 갔지만 1시간 정도 축구하면서 뭐 축구도 땀 흘리면서 감사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앉아가지고 개인적인 또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시간이 얼마나 또 귀한지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 준비한 다음에 오후에 순장님의 가정과 몇 가정이 이제 신방이 잡혔는데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육체는 피곤하지만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정말 뭐 한 4시간, 5시간, 뭐 저녁 식사까지 갑자기 사주셔가지고 한 6시간 함께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 시간들이 육체는 너무나 피곤하고 막 눈이 반은 감기고 막 정신이 몽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납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분들의 삶을 듣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작년에 올해 초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것들을 자꾸 나누면서 함께 가다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어제 한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다니는데 한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많이 힘들지요? 라고 했더니 힘들대요. 정말 힘들대요. 특세까지 하니까 더 힘들대요. 너무 힘든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온라인 사역할 때 자기가 부임해서 한 번도 대면이란 사역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이번 특세 때 대면으로 자기가 이렇게 특세에 참여해 보고 또 신방을 부임해서 2년 3년 차 목사님인데 거의 뭐 가정을 신방을 안 다녀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가정에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분들의 가정이 어떤지 성도분들의 삶이 어떤지 성도분들의 마음과 구석구석 그 모든 걸 들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본인이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받고 있대요. 그러면서 인풋이 된대요. 인풋이 된대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인풋이 안 되고 아웃풋만 돼 보십시오. 퍼주기만 하면 언젠가 제 바닥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고갈되고요. 육체가 고갈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인풋이 있습니다. 그런 인풋을 통해서 정말 작지만 다락방에 참여하고 오늘 간증 3년에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을 통해서 내가 인풋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인풋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과 함께 믿음 안에 세워가며 인풋을 받고 직장에서 힘들지만 직장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인풋을 받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인풋을 받으면 아웃풋으로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초라할 때 보면서 뭘 느끼냐면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초라한 모습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볼 때는 화려하게 보입니다. 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가다듬고 다 만날 때 화려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너무나 화려하다 그걸 넘어서 막 너무 행복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누군가는 초라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저러지 않은데 나는 아직도 기도 제목이 많고 아직도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고난의 십자가가 큰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웃는 분이나 우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다 이 초라함 속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면 끝이 있음을 합니다. 영적 침체에도 끝이 있다. 이 건강의 어려움, 건강의 고난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믿게 됩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면에서 뚫고 갑니다. 믿음 안에서 대면에서 뚫고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갑자기 보이지 않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또 내가 건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점점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굴로 계속해서 들어가요. 남들과 교제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그냥 나 혼자 그 모든 영적 침체와 그 초라한 모습을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동굴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말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를 통해 역사하는 분 믿는다면 대면해서 뚫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선택하며 분별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면서 우리가 뚫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뚫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영적 침체에 빠진 초라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지난 제가 18장에 850대 1의 싸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교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대략 아는 그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정말 거짓 선지자 850명과 참 선지자 1명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50대 1의 싸움을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정말 이겼어요. 이겼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근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예요? 비가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해서 비가 내린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데 아합에게 비가 온다라고 구복했더니 아합이 너무나 신이 나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앞을 앞질러서 엘리야가 달려가 버립니다. 마차보다 빨리 달려요.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이성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850대 1을 이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왔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들어오면서 너무나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겨우 한 장 사이인데, 겨우 말씀의 한 장 사이인데 능력의 엘리야가 초라한 엘리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은 없다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렇다면 이 영적 침체와 초라함에 빠진 엘리야 왜 빠졌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을 주목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늘 자신만 주목하는 엘리야.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왕이 아합입니다. 악한 왕이죠. 이스라엘 악한 왕인데 이 왕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한다는 게 원어에 보면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보고한다. 어떻게 보고하냐? 상세하게 보고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왕이 왕비에게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세세하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괜찮습니다. 정말 실세는 왕이 아합인데 그 아합 왕이 누구에게 보고하고 있냐면 상세 보고를 아내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2절에 이세벨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줄이면 뭐예요? 엘리야 죽여버려라. 엘리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아합의 상세한 보고를 들을 때 뭘 들었겠어요? 850대 1로 싸웠더니 우리 선지자가 졌어. 3년 반 동안 그렇게 비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는데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와버렸어. 아합 내가 마차를 타고 그 빗속을 뚫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달려가더니 그 놈이 나를 앞질러 갔어. 그 놈이 엘리야야. 이 말을 지금 아내에게 한 거라고요. 아내가 열이 받아서 그 엘리야 당장 죽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 죽이라고 했을 때 그가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엘리야가 도망갔다고요.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이 비교되십니까? 18장의 엘리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19장의 엘리야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세벨 왕비지만 한 명입니다. 물론 왕비의 고난이 있겠죠. 한 명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의 위치는 왕비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850명의 거짓 영적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들과 싸웠던 엘리야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싸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비를 내려 주셔서 기도했습니다. 아합 왕이 달려가는데 왕 앞으로 앞질러 달려갔던 엘리야입니다. 절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세벨 그 왕비의 한마디에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다고요? 부엘세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단부터 부엘세바가 끝과 끝입니다. 끝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끝으로. 얼마나 두려웠으면.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부엘세바가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부엘세바의 사환 같이 따라왔던 종은 남겨두고 자기는 또 하룻길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못 쫓아오게. 자기 못 죽이도록 계속 혼자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서 광야 어디에 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궁금해서 로뎀 나무를 봤는데 로뎀 나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울창한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낮은 나무입니다. 강대상보다 낮습니다. 낮고요. 잎이 무성한 게 아니라 듬성 있는 나무입니다. 이게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인데 그 나무 피할 곳도 없는 그 나무 아래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엘리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들어가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생명 거두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정말 엘리야가 나 죽여달라고 생각했다면 도망가면 안 됐죠. 나 죽여달라고 말했다면 그게 믿음이라면 도망갔으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세벨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세벨이 죽여주거든요. 정말 내가 죽여달라고 그 말이 진심이었으면 이세벨 앞에 있으면 이세벨이 죽여줄 텐데 뭐하러 애써 도망갑니까? 이렇게 지금 힘들게. 그러면서 힘들게 도망간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나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본문을 묵상할 때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간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 죽음에 있어서 두려워 도망간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도망갔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까? 18장의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850대 1을 이기게 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왔고 마차를 앞질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갔던 엘리야, 누구보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기대하는 게 뭘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제부터는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이 떠나가고 이세벨이 떠나가고 이스라엘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겠구나. 그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근데 19장에 뭐예요? 그 능력은커녕 하나님이 다스리기는커녕 이세벨이 나 죽인대요. 낙심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거의 다 왔는데, 하나님 2%만 도와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지금 이 능력 받을 때 더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상 다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멈추세요?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나 초라하게 만드세요? 18장의 능력의 엘리야를 왜 19장에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세요? 라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한 엘리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 그만할래요. 나 선지자 그만할래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그만할래요. 하나님 일하는 것 그만할래요. 하나님 믿는 것 그만할래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늘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도 동일하게 능력이 하나님으로 임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갈멜산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도망가면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멜산에는 능력의 하나님, 호렙산에는 침묵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의 불만이 뭐냐고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이세벨이 나 죽인다는데 왜 침묵하고 계시고 왜 그때처럼 안 싸워주세요? 실망한 거예요. 실망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한 문장이 나오는데, 자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이 형편을 봤대요. 여러분, 이세벨이 죽인다는 형편을 엘리야가 봤다는 거죠. 그러면 18장에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봤거든요. 850명 두렵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는 것 두렵지 않았어요.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지르는 것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더 형편을 봤어야죠. 더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그때는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달라지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형편을 봅니다. 내 상황을 보는 거죠.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는 엘리야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엘리야처럼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뭘 실수하냐면 화려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이 하나님만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것. 내일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초라할 것입니다. 특색 때처럼 앞에서 세션이 서고 싱어가 서고 아이들이 막 나와서 기도하고 전출자가 130여 명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선생님 믿음 없는 겁니까? 그보다 초라할 것입니다. 분명히 초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너무 화려한 특세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세에도 어느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든 찬양할 때 혼자 찬양하기 때문에 음이 틀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주자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특세에 화려할 때도 계신 하나님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세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 능력의 하나님만 경험하지. 맞아,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한 가지만 잊지 마라. 초라할 때도 침묵할 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해. 이걸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태도 놀랍지 않습니까? 도망가는데 하나님한테 감히 자기 죽여달라고 뭐 바라는데, 근데 하나님의 태도는 늘 뭐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쉬어라, 너 좀 쉬어라, 너 좀 자라, 너 좀 먹어라 라고 주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휴가를 보내도요, 그 휴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또다시 복귀에서는 약간의 힘이 날지 모르지만 복귀에서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휴가지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휴가 가나, 언제 또 저길 놀러 가나. 그 직장 생활이 지옥이죠. 내 일상 생활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휴가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휴가가 그걸까요? 정말 원하는 휴가는 뭐냐면 그동안 수고했다, 좀 쉬어라, 좀 먹어라, 좀 자라. 하루를 쉬든 이틀을 쉬든 쉬었으면 그 다음에 내가 그 휴가를 생각하며 지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직장에서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일상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화려할 때도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초라할 때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초라한 나에게도 하나님은 묵상의 하나님으로, 침묵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삐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삐진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나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을 보십시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자,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먹으라 공급하십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먹으라. 6절 보십시오.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요. 또 누워라. 또 자라. 회복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 천사가 와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다고 했죠. 이 사신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죽이려고 사신을 보내는 거고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초라할 때, 우리가 침묵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고, 나에게 선한 걸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주님 앞에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7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계속해서 먹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드디어 일어납니다. 드디어 쉼을 갖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지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박완서 소설가를 아십니까? 2011년에 돌아가셨지만 그 소설가가 갑자기 몇 달 사이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가 정말 허덕이면서 심지어 음식도 몇 달 동안 먹지 못하고 먹어도 구토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러다 죽어야지. 남편도 먼저 갔는데, 아들도 먼저 갔는데, 그 생각으로 정말 자기가 죽기까지 그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허기가 진다라는 것입니다. 허기가 져요. 그래서 또 먹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정말 우리의 모습, 즉 생존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나 죽여달라 했지만 그가 정말 하루하루 보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먹이고 쉬라고 했을 때 그게 또 생존 본능이 발생해서 좋은 거예요. 쉬고 먹고 그 안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먹고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엘리야에게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나중에 또 한 번 질문하거든요. 호렙산에서. 지금 질문할 때 광야에서 너 어찌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 여기 있을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정말 꼭 꼬집어 말합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그거 모르세요? 나 850명과 싸웠던 사람이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비가 왔고요, 내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던 사람 모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유별합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만 경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850대 1로 싸운 것, 내가 비가 오게 하는 것, 마차보다 빨리 뛰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만 이렇게 나를 초라하게 만들면 안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많은 백성들이 알고 있는 능력의 엘리야인데 어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소, 이런 호소가 좀 이해되지 않나요? 저는 얼마든지 이해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목회하면 정말 생명을 걸고 목회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는데, 주님이 계속 초라하게 나를 만드시고, 주님이 계속 고난만 주시고, 주님이 계속 아픔만 주시면 내 안에 나오는 게 뭐냐고요? 이런 하소연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러려고 목사 만들었습니까? 주님 이러려고 담임 목사 만드셨습니까? 제 안에 하소연 안 나오겠습니까? 주님에게 섭섭하겠죠. 그럼 뭐하러 부르셨어요? 그럼 뭐하러 사명 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따지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딱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주목하면서 내 형편, 내 상황만 바라보면서 섭섭하대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입니다. 힘을 얻어서 갔던 곳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 갔더니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왜 여기 있니? 또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했던 말씀을 또 하세요. 너 왜 여기 있니? 그래서 호렙산 동굴에서 계속 초라하게 있던 엘리야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드디어 엘리야가 나와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초라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진 그 동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나와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세요? 자, 엘리야야 잘 봐라. 자, 엘리야야 잘 봐. 내가 지금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줄 텐데 어디에 있는지 잘 봐라. 제일 먼저 11절 12절에 보니까 강한 바람이 붑니다. 산과 산 사이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뭘 깨버려요? 바위를 깰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엘리야야 잘 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느낄 정도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요, 원어에 보면 원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침묵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침묵의 소리.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 소리, 내가 내 자신만 주목하면 결코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엘리야가 듣자 뭐라고 말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람에 계실 수 있고 얼마든지 지진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말해주는 건 뭐예요? 너가 능력의 하나님만 알고 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여전히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너가 내가 말하는데 너가 안 들어. 너가 자꾸 850대 1의 싸움만 듣고, 너가 자꾸 비가 내가 내리겠다는 소리만 듣고, 너가 내 마차 아하방 마차를 앞질렀다 그 소리만 듣고 있으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느끼지 않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겠어요. 주님의 말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온전히 주님에게 은혜를 구할 때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 저에게 왜 침묵하세요? 주님, 왜 이렇게 초라하게 하세요? 주님, 하나님 부재 중이십니까? 정말 마음을 모아서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시선을 두고 바라볼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내 자신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자신을 보게 해요. 예배는요,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활을 해요. 기도했으니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바라봅니다. 기도했으니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가 안 나왔나 쳐다봅니다. 기도했으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헌신할 때나 훈련 받을 때나 모든 순간에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나를 보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능력의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초라한 너, 네가 그렇게 바라보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에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들어야 될 음성, 마태복음 3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소리만 들으면요 초라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나 기뻐한대요. 초라한 난데, 영적 침체에 빠진 난데 여전히 주님 바라보면, 주님 음성 들으려고 하면 몸부림치면 주님이 현철아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초라함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함보다 이 초라함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초라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 아들이 제발 설교에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니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큰아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참 없는데 할머니, 장모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할머니가 그럽니다. 너 잘생겼어. 너 잘생겼어. 왜 너는 너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해? 너 잘생겼어. 그런데 눈만 고치고 코만 고치고 턱만 좀 깎아내면 괜찮아. 이게 과연 뭐 괜찮은 거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늘 큰아들은 헷갈립니다. 이게 칭찬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도 헷갈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외모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주목할 때 내 외모가 보이지 절대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성형하는 거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시각과 그런 관점과 그런 생각 속에 나는 초라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넘어졌어, 나는 지금 너무 영적 침체에 빠졌어, 이럴 때 여러분이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은 내 초라한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하나님이 말씀 안에 하셨던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서 지금도 하시고 있는 일, 그 일을 묵상할 때 내 자신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영적 침체에 빠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려함은요 인생에 몇 번 오겠습니까? 진짜 한번 뭐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는데 화려함이 인생에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그런데 초라함은 너무나 자주 와요. 초라함은 인생에 눈만 떴다 하면 초라한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화려함 속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초라함 속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너가 초라하지 않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버티고 견디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이 초라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화려함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화려함에 취하지 말고 이 화려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 더 붙들지 않으면 언젠가 정말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한국 교회가, 한국 목회자들이, 한국 성도들이 너무 화려한 거에 취해 있으니까 뭔가를 해도 화려하게 해야 되고 뭔가 해도 막 떠들썩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초라한 데는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초라한 데는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초라한 데는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초라한 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주님이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초라함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초라함이 맞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화려함도 하나님을 붙들면 은혜요. 초라함도 하나님을 붙들면 은혜입니다. 내가 화려한 인생이든 초라한 인생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의 정체성, 그걸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회복이 뭐예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 1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만 남았다. 나만 주목하니까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최선을 다하고 나만 노력하고 나만 교회 걱정하는 것 같고 나만 우리 가정 걱정하는 것 같고 나만 이 직장 걱정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계속 나를 묵상하는 거죠. 나만 압니다. 사장님의 눈으로 회사를 바라보는 것과 직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 압니다. 있다는 거 알아요. 답답하시겠죠. 힘드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은 나만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자,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시겠습니까? 나만 아니에요. 내가 못 봐서 그래요. 내가 못 봐서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엘리야 너만 한다고? 너만 날 사랑한다고? 너만 최선을 다한다고?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어. 7천 명이. 그 7천 명 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7천 명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초라해하고 그것 때문에 올해 이 사역 그만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그만두고 나만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지만 위로하시는 한마디는 현철아 7천 명이 있거든. 현철아 너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니거든. 너만 힘든 거 아니거든. 너에게 이런 성도들이 있거든. 그래서 신방할 때마다 다락방 모임에 갈 때마다 축구 모임에 갈 때마다 성도들과 저 로비에서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아. 나만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지.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지. 나만 노력하는 거 아니지.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주간을 살면서 노력하고 있지.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라는 것들을 주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요. 혹시 화려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주님 붙듭시다. 더 주님 붙들고 화려한 인생 살아가서 정말 주님 안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받아서 좀 흘려보내고 나누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가 이렇게 할 때 좀 겸손하지 않나요? 소리 막 지르지 않고 느끼셨나요?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근데 자꾸 뭐가 건드려요. 마이크가 막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막 모니터가 안 들리면 막 더 소리를 질러야 되고 이 음향상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이야기해도 한 분도 조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조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잘 듣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송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시선. 한 주간 하루하루 화려함에 있지만 초라함에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이분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내 음성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한 날 한 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초라함 속에 내 화려함 속에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